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자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쉬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은혜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 사랑과 건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성들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심령 속에 맑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성들을 다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면은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에 지금 우리가 오늘 14번째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장년기의 신앙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장년기 신앙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핍박이나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또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요동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춤을 추면서 좋아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칭찬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취하면은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상으로 끝나버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상을 우리가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래서 핍박과 칭찬을 받을 때 조금 더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는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된다.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삶에 그냥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4절이지만은 이 4절 안에는 굉장한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깨달는다면 9절, 10절은 자동적으로 알게 될 수가 있고 또 그것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죠. 실제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 말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뭔가 검은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갈 때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에게 주신 복도 되지만 또 우리에게 명령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네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구원시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에베소서 2장 7절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선전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뭐죠? 공술의 공수거 이 고사성 아시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불교에서 이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에도 이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그 다음에 빈손으로 또 간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7절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만족하게 산다면 바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불교는 언제 불교가 시작이 됐어요? 시달타 이 석가모니가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가 불교를 시작한 것이 이 기원전 약 500년 그러니까 그쯤에서 시작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불교보다 뒤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이미 시달타가 오기 전부터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완성되기 전에 그 말씀들이 보면은 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알몸으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시 알몸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벌써 욥기에 있어요. 욥기는 언제적 말입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 욥기의 스토리는 바로 그때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 불교에서 한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 불교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과적으로 이것은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이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성경이 먼저 기록됐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모태에서 뻘거벗고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뭐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삶을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문 7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해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먹고 입을 것 있는 그 자체가 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부자도 하루에 3끼밖에 안 먹고 가난해도 3끼밖에 안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거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좀 잘 먹나 못 먹나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뭐 하기야 때로는 배고프면 우리는 뭐 3끼 이상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 예, 더 많이 오히려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많이 먹고 나오고 사는 거만 처량하게 살아요. 예, 아침에 커피, 토스트도 먹을 시간은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먹어, 사실은. 그래, 그렇게 본다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사실 그거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병철 씨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또 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두째 페이지 오른쪽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죽게 될 것이니까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메릴랜드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온 인텔리한 어떤 사랑스러운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자매님에게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말하기를 저는 아직 좀 더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LA로 갔어요. LA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얼굴도 이부장하게 생긴 분인데 조금 더 세상적으로 좀 더 살아야 된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확실히 갖고 성령 세례까지 그때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로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요. 태어날 때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먼저 태어나고 아버지가 그 다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손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건 미리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좀 더 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난 너 모른다 땡 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돌려시기로 말씀을 해놓고 지금 얘기를 내일 아침에 어디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1분 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 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 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문 닫고 들어가 보면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먹고 마실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자꾸 좀 더 하다가 보면은 이 세상 불탈 때 우리가 같이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현재 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더 이상 추구하다가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원래 가진 것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진짜 홀가분하더라고.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 자녀가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누가 훔치갈까 봐. 끼고 오면 될 텐데 이만 또 손가락 끊질까 봐 겁나는지 그걸 못 가져오고 그냥 집에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이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온 사람인데 안 나오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이 반지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누가 훔치갈까봐. 그 목사님이 당장 파시라고.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음껏 살다가 돌아가시라고. 왜 그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팔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잘 썼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이게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 이런 모든 것이 우상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끊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나오게 된다는 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현재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지금 현재 있는 거 이거 족하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제가 거부된다고 왔다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TV 가게를 삼성종합 TV 센터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정리가 와서 또 여기에서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 다시 나가가지고 좀 거부스럽게 살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천국 지옥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그때 이걸 천국 지옥을 딱 보니까 제가 저 메릴랜드에서는 강대상에 이만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만 한 내가 아무리 그 다 팔아 가지고 금덩어리를 사고 보석을 산다 하더라도 그만한 강대상만 한 거 한 개를 못 사. 그런데 그곳에는 전부 다 금덩어리라. 그걸 보고는 제가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날부터 그걸 막 이리저리 다 썼어요. 누가 필요한데 다, 전도하는데 다, 하여튼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딱 이제 현재 딱 필요한 것만 딱 남았더라고. 그리고는 다 재물이 나가고 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물질들이 그때부터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빠, 내 대학교 나올 때, 졸업할 때까지만 이거 좀 일 좀 하셔가지고 이 공납금을 대달라는 거예요. 투이션 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진짜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만은 아들아, 아빠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너무 괴롭더라고 그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틀림없이 넌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어. 아빠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가 먹을 거는 충분히 주실 거야. 이러고 제가 끝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이제 가서 자기들이 파타임 일을 하면서 파타임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결과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있으면은 더 달라 할 거니까 얘들은 더 달라 해가지고 그랬으면 오히려 공부도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들한테 다 맡겼더니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기만 가면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시더라. 이걸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이제 이걸 보게 된 거죠. 자,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5절을 찬찬히 우리가 한번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바 그걸 족한 줄로 여겨.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기만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한 번도 걸르지 않고 다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번역을 새 번역본으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돈을 사람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조금 더 약간 쉽죠. 쉬운 번역을 또 한 번 더 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고,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이 내 주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이거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돈에 내가 노예가 되는 그날부터는 이제 끌려다닙니다. 그날부터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좋은데 쓸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돈이 나쁜 곳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악한 자 손에서 놀아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다스려서 돈을 우리가 마음껏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성경 그 위에 5절에 보니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미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인용된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과 창세기 28장 15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하셨느니라 전에 한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 누가 말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 후계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줄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모세가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에 이 말씀이 적용된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족한 줄로 여기고 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28절, 신명기 3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구약은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지만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종들에게도 주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연기한다면 어때요? 네 평생에,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기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현재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손톱 끝만큼도, 털 끝만큼도 아무도 나를 만질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이 땅에서 굉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시편 21편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성령이 나의 빛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종들에게도 이렇게 주셨다면 신약의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쁨으로만 산다면, 만족하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일로드 위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나를 돕는 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나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둘째 본문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부하려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더 부자가 되려고 좀 더 있고자 계속 세상적으로 파고들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서서히 끊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에서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스테이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두 번역본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현대의의 성경이고 두 번째는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쉬운 번역 한번 봅니다. 부자가 되렸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은 시험과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더 하다가 어떻게 빠진다? 결과적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어서 온갖 악한 이 현대의의 성경은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왜? 뭐 때문에? 부하려고 하다 보니 악한 짓을 막 다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운 번역은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진다. 우리 성경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올무가 뭐죠? 사슴이나 이 짐승들을 잡을 때 이렇게 쫙 피어나 놓으면은 그 중간에 밟으면 이게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이런 올무입니다. 여기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무에 걸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다 더해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계속 좀 더 하다 보면은 완전히 3000% 빠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여 부하게
되었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뭔지 아시죠? 이거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은 그 뿌리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1만 가지의 뿌리라는 겁니다. 1만 가지의 뿌리가 어디에 내린다?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만 악의 뿌리니까 악한 자의 그 뿌리들이 우리에게 쫙 내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가지의 뿌리가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믿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산다면 이런 것이 오지 않겠죠. 자, 이것이 뭐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대요.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뭐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스테이해 있어야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떨어져 버린다면,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떨어진다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 있으니까 이제 이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겠죠. 자, 우리 시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시편.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써놔 놓고만, 예, 그 앞에 시편 107편 10절 11절 이게 금방 떠올라가지고 이거 한번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예, 시편 107편. 예. 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여기에서 11절은 결과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고 10절은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11절대로 돼버린다. 11절의 것을 무시해버리면 10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이 뭐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왜? 사람이 광명에 살아야 되는데 흑암 속에 어두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 어두움은 뭐죠? 마귀가 주장하는 그곳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헤매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이 말은 사망의 그늘이 뭐죠? 결과적으로 죽기 직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죽기 직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공고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 있는 그 자체에 족한 줄로 여기고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앞에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애물이 딱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아 내 앞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서 파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신약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내 앞에서 없어질지어다 내게 시험을 주는 모든 악한 영아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라. 예수님이 시행한대요. 이름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시행하시겠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라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모든 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어디에 있으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족한 줄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대요. 그러면은 답이 끝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찾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생각을 거기에 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의 범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요 생각만 하라. 우리에게 딱 제시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요것들만 생각하래요. 다른 거 잡다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레일로드 위에 우리의 열차는 오늘도 달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빨리 끝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전주환 목사님이 1시간밖에 못 주무셨대. 물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마이크 고장 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도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가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차 잘못하며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우리는 부활력 구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는 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오묘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는 총과 건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지아라 가이아라 가바라 카타라 산다라 바라라 가바라 카타라 사이아라 가이아라 가바라 카타라 기르리 킨드리 샌드리 데칸다라라 가이아라 가바라 카타라 사이아라 가이아라 가바라 카타라 샌드리 데칸다라라 가이아라 가바라 카타라 쥐아라 데레레 캔드레 칸다라라 가이아라 가바라 카타라